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나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씩 줍노라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보면 예스라는 생각이 들죠. 저것은 정말 옳은 것이다. 저것이 정말 진리다.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예스라고 인정을 하지만 노라고 행동을 하면, 생각은 다 똑같이 예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행동을 하면 나도 예스라고 생각은 했지만 덩달아서 노로 가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 yes, 알아요. 그러나 실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yes하고는 정반대로 그것을 옳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no,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대중에 휩쓸려서 노하고 가버리지 않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스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믿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막상 부딪히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이 또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27장, 제가 읽은 사도행전 그 중에서 27장에 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주일에는 27장 12절부터 우리가 그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전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스크린 한번, 역풍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았든 원했든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예기치 않게 우리는 순풍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날 역풍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정말 그런 결박과 환난 가운데 노출돼서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요. 역풍이 불든 순풍이 불든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목적했던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지금 같이 이렇게 봉독을 해보셨지만 너무나 읽기가 힘들어요. 온갖 지명이란 지명은 다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이 장면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지역을 이름을 쓰고 또 배를 갈아타고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적어놨을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을까? 그냥 대충 쭉 넘어가 보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갔다 그러면 되는데, 가이사라에서 노마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기 이전의 그 단계를 아주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누가 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 그리고 노마로 이제 가는 길, 그러나 그 배 안에서 275명의 사람들과의 한 운명의 공동체가 거기 형성이 된 거죠. 그 배가 지중해에 딱 뜨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되는 운명의 공동체, 한 배를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어떻게 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12절부터는 적혀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다든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인도해 간다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 276명 중에 몇 명이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죠. 대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신앙의 힘이 발동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광풍은 바울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바울만 광풍이 와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 광풍 앞에 모두가 죽음으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다라는 것이 유라굴로 그 광풍이 오는 순간 모두가 느끼는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276명은 이제 죽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제외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광풍 앞에서 누구의 말을 가장 주목해서 듣게 된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말을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2절부터 쭉 읽어가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가다가 그 다음에 광풍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일으켜 세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세상과 섞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도 어느 날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 길에 딱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들 중에서 세워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선택을 하고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 살 때 잘 표시는 안 나지만 그러나 그런 광풍과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묻혀 살지만 예스하고 세상에 나가서 노하고 묶여가는 것 같아도 섞여 살아가는 것 같아도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인간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죄수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장 악한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약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법에 저촉이 되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죄인의 낙인이 찍힌 사람. 바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도 스스로 죄인이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 그리스도인, 그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세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잭슨빌, 살아가는 나라, 국가, 장로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 위기 중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세상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바울의 모습을 마치 광풍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내 뺨따구를 때리고 사람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그때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목소리가 그때 들릴까요? 바울이 아무리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하더라도 그 광풍이 배를 막 덮치고 있는데 그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한테 들릴까요? 그가 아무리 담대하게 외친다 해도 그 소리가 아마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인간의 모습 그 자체로라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날 그 광풍 앞에 선 그 배 안에 있는 276명 앞에 서셨다라고 밖에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게 만들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광풍 속에서 그 인간의 소리가 들렸겠느냐고요. 뭔가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하고 철썩하고 파도가 치고 뭔가 그러는 것 같은데 철썩하고 그러는데도 그 영혼들 속으로, 심령들 속으로 그 바울의 말이, 내가 어제 저녁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서 너희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노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세워주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소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들렸다.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세상에 먹혀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제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신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로마까지 보내시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아무리 내가 나가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만 그들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27장 1절에 여기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가만히 보면 가끔 가다가 누가가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행동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일행들 가운데 그 276명 중에 지금 보면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기로 작정됐다, 바울만 가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갔다라는 거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누가가 포함이 됐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기고, 2절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일단 이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다시 하면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고 확정됐는데 몇 명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볼 때는 우리라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 배 안에 우리라는 바울을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죠. 그런데 누가는 표현하기를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또 한 그룹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해 있는 그룹은 어디냐면 죄수들의 그룹이에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구스도 대에, 이게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초대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선정을 처음에는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는 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나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그 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통치를 하든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모든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때 당시 이때는 이미 그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자살해서 죽은 후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그 이름을 따서 그가 죽자 로마 공화정에서 그를 신이다라고 만들었어요. 신이다라고, 그는 신이었다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부대가 창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 부대인 거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조직원들로 구성된 부대. 이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뒷배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속에는 지금 로마까지 함께 가는 이 배 안에서 뭔가 잘 안전하게 잘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절 한번 보십시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들의 뭇데노 배의 이름이죠.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랬거든요.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아리스다고를 거기서 만나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의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인데 바울이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린다 할 때 다들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따라온 거예요. 결박과 환란을 당해도 나는 바울과 함께 하겠다.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당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 뒤로 자기가 복음을 듣고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바울을 쫓아가야 되겠다. 바울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같이 갔던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드니까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잘해서 이득을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 큰 그 경기장에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원형 경기장으로 뭐 연극장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글로 막 쫓아가죠. 쫓아가는데 다행히 그 문 앞에서 서기장,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와서 가로막죠. 내가 해결할 테니까 바울 당신은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거기서 죽지는 않고 다행히 그 시디의 관리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앞에 그렇게 환란이 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쫓아갔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가는데 이 사람의 끝날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도 이 아리스다고는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갇히고 그러다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를 당해요. 바울은 여기 27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라고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결박과 환난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돼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때 굉장한 환란이 올 수 있거든요. 세상과 부딪히니까. 그럴 때 여러분 혼자라면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바울이 그 결박과 환란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구나. 그 뒤에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르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목숨을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 감옥 속에 나와 함께 갇혀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아리스다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울처럼 뭐 앞장서서 복음을 막 증거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나는 바울을 따라가리라 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다. 그것을 위해서 나도 함께하리라고 했던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아주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은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었다. 바울이 계속해서 끝까지 그 결박과 환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 율리오가요 그 시돈에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사도 바울이 그 시돈이 어디냐면 그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 위쪽이거든요. 가이사랴에서 한 70km, 7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배가 도착해서
이제 다시 갈아타게 되는데 멈추는데, 거기서 잠깐 멈춰 있는 동안에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게 네 친구들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나가서 만나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했죠. 죄수지만, 그러는 자기가 이렇게 통솔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함께 한 일행들을 봤을 것 같아.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지를 그 시간 중에 보고 느끼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나와도 좋다. 대개 같으면 아무리 자기가 친절을 베풀어도 그 친구들을 뵈러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너는 나가지 말고 여기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봐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 얼마나 바울을 신뢰를 했으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와도 좋아라고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율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줬던 이 율리오가 유라굴로 광풍이 왔을 때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요? 선장과 선장을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해요. 왜? 조금 손해봐도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신뢰해요. 믿어요. 세상적인 어떤 딜을 할 때 조금 양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해서 가버려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세상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요? 세상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거든요. 그 정도로 나가서 갔다 오라고, 친구들 만나도 좋다고 한 사람이 위기가 딱 오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이거죠. 친절한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세상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우리가 그 친구들을 믿을 수는 없다 이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들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이었죠.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먼저 순교를 하기까지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쭉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바울이 정말 환난과 그 결박 속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랬다, 그런 것이 없어요. 뒤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종종 누가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고 나와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실 때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장서서 가는 길에 그 바울의 복음의 통역자들이 뒷받쳐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요. 죽어도 같이 죽을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롭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 힘에, 기도의 힘에 의해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힘을 믿고 끝까지 버티면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복음적인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중심인 교회인가요?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교회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시간 드리고 이러는데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율리오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함께 복음을 들고 갈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똘똘똘 뭉쳐서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그죠?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교회 아니면 사역자든지 목회자든지 그 교회 어떤 성도라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함께 하는 신앙의 공동체, 복음 중심으로 된 그 공동체는 그 세상에 어떤 위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무너져버리고 만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곳에 헌신된 인생들이 드리는 것이어야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교회. 바울이 인간적으로 완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죠. 아리스타고 그 사람이.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을 자기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결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된 동역자들의 힘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이 험하죠. 세상이 굉장히 험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험해요. 앞으로 더 험해질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가 된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에 거기서 당하는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담대하게 그것으로부터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